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원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오늘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데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 마음을 울리잖아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중량구에 있는 북부운수라고 큰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우연찮게 이제 연결이 돼서 그곳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른쪽 앞자리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 한 분이 매일 그렇게 말씀을 매주마다 말씀을 잘 들으셔요. 누구시냐고 제가 나중에 딴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정비하는 거, 자동차 정비하는 거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 뭔 일이냐고. 그래서 그날은 예배를 못 드리고 신우회 회원들하고 같이 그 조문을 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정비를 하다가 이제 버스 정비하려고 후진해서 뒤로 오는데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차 움직이는 걸 못 들어서 그냥 퉁 하고 부딪히고 그러고 이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 목사가 서울연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 강사로 금난교회에서 쓴다 그래서 거기까지 또 친히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아멘도 해 주시고 또 누구보다 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은혜 많이 받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고 제가 참 힘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지방 장로님들도 되게 좋아하셨던 게 보니까 강북지방이 별로 그런데 참석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득 차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좋았고 또 원래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어 마이크 끼고 앞에 나왔더니 처음 그런 일이라고 다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좋은 기회도 되고 도전도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8월부터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제 마무리를 잘하고 오늘 또 8월 말 설교를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귀한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식당 쪽으로 가다 보면 2층, 3층, 4층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유리를 다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또 어른들도 실수할까봐 거길 막아 놓느냐고 그렇게 했고요. 이제 정리를 다 많이 다 뜯어내기도 했고 필요한 부분들 우리 여기 보강공사도 했기 때문에 요번 주일 제가 휴가하는 요번 주간에 아마 거기에 구름다리 넣어지는 모양이 이제 지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 9월 3일쯤 되면 엘리베이터 신청했던 게 조립이 다 돼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타는 것은 그 다음 주쯤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외관하고 내부에도 붙여서 이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꿈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또 다른 걸음으로 옮길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힘내시고 소망으로 굳건하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자이체이 우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돈이 떨어지나? 그런 건가요? 이제는 안 하기 손해 보는 장사 안 하시는군요. 예.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우리 최윤희 권사님이 또 손자도 딱 저 위에 있었으면 졸고 있을 텐데 딱 붙잡고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1절에 보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가 되셨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이고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했던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북부 운수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붙잡고 잘 모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 사람이 귀도 조금 잘 어둡기도 한데 맨날 일할 때 쉬는 시간 되면 스마트폰 들고 스마트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 보다가 정신이 없다가 몇 번 이렇게 버스하고 이렇게 뽀뽀를 좀 몇 번 했나 봐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미세했기 때문에 사고로 처리도 안 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고가 계속 주어진 거죠. 그러면 사고 난다, 그러면 위험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고가 벌어지고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어느 날 확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엔 여러분 미세하지만 뭔가 우리 안에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할 때 거기로 자꾸만 어떤 사인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면 살아나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나면 어느 순간 그 미세했던 사건들이 퉁 하고 인생이 닫혀져 버리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3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지휘자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기도를 많이 하나 봐. 설교하는 때 맞게 늘 언제나 말씀을 전하셔요. 인생은 티끌이거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 기가 막힌 거.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를 많이. 아주 그 말씀에 맞게 찬양이 아주 딱 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너 티끌이다. 여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티끌 앞에 이렇게 숫자 써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무너지. 너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가 죽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티끌 같은 인생. 그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놓쳐버린 게 있죠. 여기 여러분 어떻게 돼 있느냐면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같은 거예요. 천년이 여러분 지나간 밤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은 뭘까요? 눈 깜짝할 새겠죠. 그러니까 눈 10번만 깜빡하고 나면 뭐가 된 거예요? 천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마음 상하고 삐지고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뭔지를 착각하고 사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그러니까 한순간에 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 거기에 라이언 락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 라이언 락이라고 하는 바다에 가면은요 표시판이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절대로 바다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바다가 찰랑찰랑 치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 툭 치는데 엄청 세게 와가지고 그냥 이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못 보는 사이에 툭 쳐가지고 그냥 끌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말라. 거기 아예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 여러분도 혹시 옛날 영화 중에 뉴질랜드에서 만든 영화가 피아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저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영화만 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니까 모르겠지만 피아노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가 있었는데, 그 찍은 장소가 라이온 락이라고 하는 그 오클랜드에 있는 거기 바위 있는 데인데, 아주 큰 바위가 그 바다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읽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희 교인 하나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운동 선수였었는데 갔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서 너무 비참하니까 거기 가지고 소주를 마시면서 그 라이온락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주를 마시면서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한심스러운가 그러고 마시고 던지고 마시고 던지고, 그거를 하다가 파도 치는 그 파도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등을 안 돌려댔기 때문에 살았지, 등 돌려댔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스케줄에는 제가 금난교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이후에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 교회에 벌어질지 그거는 생각도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지어질 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왜요? 그 전에 다 죽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 다니고도 우리 다 살았었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 은퇴하실 때만 해도 여기 이제 그 한신대 뒤쪽에 여러분들 그 영락기도원 조병옥 박사 묘 있는데 그쪽에 우리 아버님 사시던 빌라가 있는데, 뭐 돈도 없었지만 제일 싼 거 얻는다 그래서 5층을 얻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때 만든 빌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5층 걸어 올라가시잖아요. 35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사시나 봐요. 건강하신 거죠. 어머님도 가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암 진단 받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저에게 당장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니, 승지가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 니네 집 옆에다가 집 좀 얻어라.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얻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멀쩡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순식간에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되게 오래되고 지루한 것 같고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못 오셨는데 우리 신문철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너무 힘든 거 아니니까 그냥 집에 가서 영양제 맞으러만 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집에 가야 권사님 혼자 계시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권사님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권사님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빨리 마누라 곁으로 가고 싶어.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주문하면 오는데 죽 맛이 없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그랬겠어요? 여러분은 젊으실 때를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선교회가 특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송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내가 이 교회 담임이 안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이 남선교회가 드세신 분들인지, 그분들이 열심 내고 있을 때 내 못 감당했을 것 같다고. 2번째 감사한 거는 이분들이 군대에 나의 상관이 아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얼마나 굴렸을까를 생각하면 피곤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60대 같은 거예요. 이 남선교회 분들이 힘이 있고 싱싱하고 소리 지르고 막 어제도 뭐 얼마나 난리를
끝나고 났는데 막 정현모 권사님이 금난교회 주변을 막 돌아다니니까 정신없이. 그래서 왜 차가 없냐 그랬더니 인간 하나를 잊어버려서 찾으러 다닌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는 거야. 근데 운전하고 오면서 저분이 70이 넘은 분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는 알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알아요.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슬 같다, 순식간이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존재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7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심에 우리는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먼지 티끌이에요.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저희 상관이 저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이, 서울에서 온 서뺀질이. 뺀질이에요. 제가 서울 뺀질이에요. 그러니까 모심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원하면은요, 어이 뺀질이 열애. 그 다음에 벼베기 간다고 제가 너는 자식아 벼는 뭘 벨 줄 알아? 뺀질이 열애. 맨날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고통을 줘야 된다고 그 연병장에 우리 옆마을에 이제 우리 군인들 먹고 나는 짬통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줘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돼지를 갖다 줬어요. 그 돼지를 갖다 줘가지고 그 돼지를 이제 잡는 날인데 서울 뺀질이 돼지 좀 한번 잡아봐.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연병장에서 식당까지 요 쌀이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거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몇 대를 때렸는데 안 움직여 돼지가. 그래가지고 한번 세게 때렸더니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지금도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쫄아가지고 툭툭툭툭 치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잡아뜨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잡아뜨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잡아뜨리냐 그랬더니 귀를 잡고 다리를 후려치면 꺾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서울 뺀질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놓고는 다 모여서 구경하면서 낄낄낄낄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덜덜덜덜 떠면서 돼지 귀를 잡고 씨름을 해가지고 엎어뜨려가지고 따는데 목을 따려는 거예요. 저보고 못하겠다고 내가 막 난리를 쳤더니만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것도 기술이에요. 해머를 가지고 머리를 한 대 쳐서 기절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거예요. 그날 점심에 돼지가 나왔는데, 돼지국이 나왔는데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말이죠, 돼지가 둥둥둥둥 시험을 치면서 헤엄치면서 왔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언제 있었던 일인 줄 아세요? 제가 대학교를 갔으니까 20, 21, 22 3학년 때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22살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때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돼지국이 나오는데 돼지가 둥둥둥둥 계속 수염치면서 네가 나 잡았지, 네가 나 잡았지. 아이고, 그거를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여러분 내 안에는 어제 일같이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70이고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 갖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계수하는 거는요, 숫자 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계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를 계수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거는 알지만 여러분 어제 저 보셨죠? 그 40분 안에 그걸 하라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랬잖아요. 끝나고 났더니 진짜 그 준비했던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1시간 반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빈말이지만 듣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날짜를 계수하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자, 창세기로 가서 우리 함께 계수하도록 해볼게요. 창세기 어디를 가시냐면 4장을 가세요.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에녹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 아니에요. 아셨죠? 착각하면 안 돼요. 가인이 낳은 에녹과 여러분 에녹과 달라요. 어쨌든 그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18절하고 19절 여러분 18절만 읽을게요.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르야엘을 낳고 무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았다, 연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연수가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그냥 낳았다, 그냥 끝난 거예요. 계수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카운트가 안 되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4장 여러분 26절로 가서 보면 2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26절 읽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하며. 다 같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가인과 이 에노스는 뭐냐면 다른 게, 가인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예요.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리고 늘 불안해한 거야. 하나님 나가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상식적인 거 하나,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대답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권사님, 그럼 뭐 불안가 그렇게 알겠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 연로한 분들에게 갈게요. 권사님 세 분 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낳죠. 만드셨죠. 뭐 그걸 꼭 따져요. 다 알아서 들어야지. 자,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자식을 몇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자, 그럼 인구가 몇 명이에요? 김현준 성도 계산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죽었어. 그럼 인구가 몇이에요? 셋밖에 없죠. 그럼 셋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났어요? 성경 가짜지. 이렇게 된다고요.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는 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얘기를 하면은 답이 딱 나와요. 왜냐면은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았다. 무진장 낳았어요. 5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1년에 몇 명 낳? 100년이면 여러분 100년이면 몇 명을 낳겠어요? 20명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이 늙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구를 이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에는 물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인구가 사람의 나이가 100세, 120세로 줄었느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200세, 300세를 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땅에서만 물이 쏟아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구멍이 뚫리고 비가 쏟아졌다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거를 했다. 이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셋을 낳기 전에도 분명히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낳고 또 낳고 항상 낳고 쉬지 않고 낳고 범사에 낳고 늘 낳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누구죠? 사라잖아요. 사라인데 사라가 누구예요?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없던 게 아니라 많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시작할게요. 5장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면 남자와 여자를 2절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뒤로 가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4장에 잠깐 나오는 가인의 족보는요 그냥 이름만 나오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5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셋의 족보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거기에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무슨 차이냐? 바로 4장 26절에 나와 있는 거죠. 뭐예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으면 묘비가 세워지잖아요. 묘비가 세워지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저희 아버님이 1932년생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연수가 나와요. 인생은요 연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거는요 그냥 살아왔던 것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던 것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카운트의 방법은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11장 12장을 읽어보면 아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뭐예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달의 첫, 해의 첫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이 출애굽기에서 뭐예요?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태어남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로 가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있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카운트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카운트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인생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가 카운트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카운트가 되느냐? 아니요. 헌금을 하면 출석을 하면 봉사를 하면
내가 열심히 섬기면 카운트가 되느냐? 아니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그 인생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오늘 부탁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 있으세요? 이거를 관계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음팍교회를 다닌다는 것, 대음팍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다혜 집사를 붙잡고 네가 장로 돼.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민해져가지고 저렇게 아멘을 하시는 거야. 잊지 마세요. 오늘 가시기 전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셔야죠. 여러분, 누가 오늘 와서 여러분을 퉁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그때 장례식장에 갔더니 거기 우리 그 북부원수 신우의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러고 카톡을 보내주는데 그 교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광명이야. 빛광자에다가 밝은 명차. 자기는 빛과 소금처럼 살으라고 이름이 그렇게 됐대.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이분이 이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그 한 15명쯤 되는 사람들한테 막 뭘 먹을 거를 막 주면서 나 좋은 데 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15명이 누구냐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평균 인원이 15명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로 죽으면 지옥 가고요, 편안하게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75세 이전의 인생은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신명기로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숨겼다는 얘기 외에는 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기록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의 시작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자, 구원을 받았는데 6월절을 경험하고 해의 첫 달, 달의 첫 달을 6월절로 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뭐 했어요? 옛날이요, 이것만 했잖아요. 애굽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때가 좋았어, 저때가 좋았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삥삥삥삥 돌았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 가는 길이 여러분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가는 길이고 한 달이면 가는 길이에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여러분 5일에서 10일이면 가는 걸음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고요. 혹시 우리 음팍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루면 갈 수 있고 이틀이면 갈 수 있고 여러분 1년이면 끝날 일을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끙끙끙끙거리고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인생 이러고 사는 사람 없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맨날 노래는 부르잖아요. 자꾸만 오늘 내가 왜 갑자기 나이 많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노래 중에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벌써 나오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에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연로한 분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4장에 나온 것처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끝, 누구는 누구를 낳고 끝.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오후 예배 설교인데 지금 할 테니까 오후 예배에는 5분만 설교할게요. 오후 설교 이거 할 거였지만 오늘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라. 아까 저 시편 90편에는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하라 그랬는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랬다고요. 그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 딱 나와요. 여러분 10절 가보세요. 10절 1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냐고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거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자꾸 가요가 자꾸 입에서 그냥 계속 떨어지네요. 여러분 슬픔을 어려움을 만났는데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그러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요를 부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저하고 감사훈련을 한 분들한테 지난번엔 안 했어요. 요번에 하는데 병을 2개씩 드렸어요. 병을 2개씩 드려서 하나에는 감사합니다, 하나에는 짜증나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뚜껑을 열고 거기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해, 너만 보면 행복해, 아우 이뻐, 막 저도 막 좀 이렇게 막 닭살이 돋아. 그리고 나서 이쪽은 저의 본색이야. 난 너만 보면 짜증이 나, 미워, 싫어, 화가 나. 그리고 뚜껑 딱 닫고 며칠 전부터요 이쪽에요 곰팡이가 쓰는데요 핑크빛 곰팡이가 쓰래요. 이쁘게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그랬더니요 근데 이쪽은요 시꺼먼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월 11일 날 병들 다 갖고 와서 사진 찍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찍을 거거든요. 찍은 거 다 보여줄게요. 곰팡이가 어떻게 쓸었는지. 이 말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맨날 술 먹으면서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인생은 나그네 길. 맨날 이런 노래만 부르면서 괴롭고 싶구나, 멀리 가고 싶구나, 맨날 이래봐야 인생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분내고 짜증내고 마음상해 있고 맨날 다음으로 나중으로 뒤로 미루고 조금 있다가 할게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하고 타협하세요? 엄마 고3 지나고 나면, 여러분 고3 지나고 나면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우리 딸이 여기 정릉에 국민대학교 다녔어요. 언론정보학과 갔잖아요. 거기를 갔다가 1학년 때 와가지고 막 아빠 이건 아니야.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칭찬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왜 그러니? 축제 때만 되면 학교로 들어가면 담배 연기하고 술에 쩔어 있대. 이게 학교인가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학생실에 들어가 보면 소주병, 맥주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수들이 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맨날 듣고 즐기자 그러고 살자 그러는데 대학교 가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속지 마세요. 대학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가 되셔야죠. 어떻게 애가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발발발발발발
인서울.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죠. 요즘 제가 이제 아주 힘이 든데도 어제도 아침에 10시에 우리 승민이 와가지고 저하고 1대1을 했어요. 승민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냐?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 찾아왔어요. 봐, 지도를 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린애들을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애굽에서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겠냐? 못 가죠. 그래서 갈릴리를 간 거야. 갈릴리가 어딘 줄 알아? 저 북쪽 끝이야. 아, 그래서 거기를 간 거군요. 그렇지. 하나하나. 아,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 배워야 되겠네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하고 배우는 것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앉혀놓고 앉아 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는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하러 갔는데도 어제 아침에 승민이하고 1대1하고 저녁에는 우리 정주민 집사님하고 밤에 또 1대1을 했어요. 1대1을 하면서 전도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전도를 더 잘 알아. 목사님, 직장 다니면서 전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려서 이런 거야. 맞아요.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그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와, 거기 실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앞에 앉아 있는 분들 다 장로예요. 성경 안 읽어요. 누가 읽어요? 대음파교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보다 홀라. 안 읽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아유, 장로님 영광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정말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진짜 욕하고 싶었어요. 그만하세요. 정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어저께 처음 아침 시간부터 와 있던 분들 환장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축사가 몇 명이야? 아, 미치겠는 거야 정말. 아니 왜 나보다 여러분이 더 짜증을 내 왜? 아이고, 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이번에 감독 후보 나오는 우리 저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너 내 얘기 꼭 적어둬.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감독 되면 나 절대로 거기 안 서. 야,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뭐 하는 거냐? 뭐 정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찾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찾아야죠. 그래서 내 친구가 감독이 돼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너 2시간 줄게. 말씀 마음 놓고 전할 수 있게 2시간 줄게. 폐회 예배 때 김승용 목사님이 말씀 전했잖아요. 김성복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사람 말씀 잘 전해. 너 말씀 전해. 둘만 했으면 됐어. 은혜 받게 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25년 동안 일해왔던 사람이 일이 망쳤어요. 카페 사업을 그만두고 완전히 실패하고 몸이 병들어서 아무 희망도 없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저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는가 싶어서 밖을 쳐다봤더니 한쪽 다리가 없는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그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청소부가 했던 말이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리 하나 없어도 청소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수많은 닭들이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 환상을 본 후 손수 닭을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통치 않았는데 기도하며 노력하던 어느 날 날개 돋치듯이 닭들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체인점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한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6월, 7월, 8월 이제 9월을 향해서 가니까 1년 4개월이 됐는데 16개월이 됐는데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갈등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문제가 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는 건 살아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자라나셔야죠.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들아, 돌아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한 것도 없이 부끄럽게 구원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더래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고 베드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서 나도 천국에 보내달라고 했던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가 진짜 천국에 왔는지 자기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데리고 저 구석진 강가로 갔더니 그 강도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너는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름에 얼굴이 타는 게 아니라요, 가을 햇볕에 얼굴이 탑니다. 왜냐하면 여름 햇볕은 뜨거운데요, 여러분 가을 햇볕은 따가워요. 왠지 아세요? 곡식이 익으려면, 영글어야 되려면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야 곡식이 좋은 거예요. 이번 가을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영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갖고 나올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